가운데 계신 분들이, 슬픔 가운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사람은 고정관념을 깬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무리와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와 중풍병자, 또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19절에 보면 무리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는 중풍병자와 사람들이 침상을 메고 와서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때문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주님을 믿는 사람도 있었고 바리새인이나 율법교사 같이 믿음과는 상관없이 구경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 무리들이 주님 계신 집의 마당과 현관문까지 가로막고 있어서 정작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자 한 이 중풍병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방해하고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무리가 돼서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에 대한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저 구경만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한 구원을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교회 일을 할 때에 팔짱을 끼고 구경하기만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잘 되면 환호하고 잘못되면 뒤에서 비판과 질책하는 것은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다음은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입니다. 이들은 예수가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의 행동을 책잡기 위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앞에 엎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율법 및 전통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수많은 백성들이 육체적, 영적 문제를 가지고 방황하고 있을 때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들의 옛 틀에 갇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질시하며 배척했습니다. 아무리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해박해도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진리를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성경을 많이 알고 있지만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과거에 있었던 일, 현재에 일어나지 않는 일로만 생각합니다. 이런 분 또한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중풍병자처럼 고정관념을 깬 사람입니다. 중풍병자는 누가에 의하면 오랫동안 병을 앓았다고 합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보면 이 병이 생긴 지 얼마 안 됐구나, 오래되었구나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마비된 한쪽 다리, 팔 포기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비가 점점 심해져서 이제는 혼자 힘으로는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식사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화장실도 혼자 갈 수 없습니다. 사람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삶도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병도 고치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또한 병든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본문 19절에 보니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막혀서 나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무리와 같이 장애물이 꼭 있습니다. 그 장애물은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직장이나 사업이, 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장애물을 만날 때에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몸에 좋다는 약을 다 먹었을 것입니다. 좋은 의사가 있으면 찾아가서 만나고 그의 도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모든 방법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번번이 좌절하고 실패하고 절망만 가득 찼을 것입니다. 이번에도 무리가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가로막았을 때에 그는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는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남의 지붕을 뜯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여러분들도 중풍병자처럼 간절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정관념이란 사람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잘 변하지 않는 굳은 생각 또는 지나치게 당연한 것처럼 알려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깨질까요? 바위가 깨질까요? 계란이 깨질까요? 당연히 계란이 깨집니다. 이것이 바로 고정관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젊은이들이 고정관념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너는 흙수저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를 끌어주는 사람이 없어 너는 할 수 없다. 너는 머리가 좋지 않아서 좋은 대학 못 간다. 너는 좋은 대학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다. 너는 여자라서 못한다. 유리천장이 있어서 성공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못한다라고 세상에서는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고 예수님께 나가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과거에도 고정관념을 깨셨고 지금도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가면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계란이 깨지는 것이 아니라 바위가 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잘 할 수 있으면 세상에서 살지 뭐하러 이 주일 아침에 교회에 나왔겠습니까? 세상엔 바위가 너무 많아서 인생에 걸림돌이 너무 많아서 내 힘으로는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워서 이곳에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리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팔짱 끼고 구경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처럼 교회 와서 흠이나 잡고 비난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중풍병자의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장애물이 있으면 피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더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그래서 주일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녁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철야 예배도 나옵시다. 그래도 안 되면 새벽에도 나와서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람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갑자기 위에서 흙먼지가 쏟아지더니 천장에서 구멍이 나고 그 구멍에서 병자 실은 침상이 내려오는 것을 강력한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르침과 치유의 기적을 한창 베풀고 있던 예수님께서는 분위기를 소란케 한 그들의 일방적인 행위를 꾸짖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들의 행동이면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간절한 믿음을 간파하시고 이를 가상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열심 있는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죄사함의 축복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9장 2절과 마가복음 2장 5절에는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소자야 라고 칭하셨다고 합니다. 또 이는 애정이 담긴 호칭으로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사랑스러운 마음을 품으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사람아 라고 사용된 것은 죄 가운데 태어나 죄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온갖 연약한 질병을 짊어진 인간에 대한 연민의 정에 배어있는 호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자야, 사람아 이런 단어들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고 이 중풍병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단어인 것입니다. 부르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니? 왜 이렇게 너는 너의 마음대로 살았니? 왜 이렇게 너는 하나님 뜻을 모르고 살았니? 내가 너를 이렇게 부르고 기다렸건만 나에게로 오지 않았니?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마치 탕자가 집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저와 여러분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병을 치유하기보다는 병자의 죄를 먼저 사해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질병의 치유보다 죄의 치유가 더 우선되어야 하고 더 본질적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 그 사람의 중풍병이 그 사람의 악한 죄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불명확합니다. 그러나 질병은 인류의 죄로 인해 들어왔다는 사실은 분명하고 죄의 해결 없이는 완전히 질병의 해결도 없다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풍병에 치유하기 전에 그 죄사함을 통하여 죄와 질병의 관계를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죄를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 천사 같고 예쁩니다. 그러나 그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에게는 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들어왔다는 것입니까? 사망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질병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병 문제가, 질병이 고쳐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죄 사함과 권세를 가진 자격을 갖춘 분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죄 사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예수님이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도 곧 하나님과 동일 본질의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절의 말씀입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죄사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마지막에 보면 놀라운 일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언어적으로 보면은 파라독사입니다. 이것은 의외의 상시에 어긋나 보이는 이란 뜻입니다. 이 단어는 사람들이 보기에 사지가 완전히 마비된 중풍병자가 말씀 한마디에 완전히 회복되어 제발로 걸어 돌아간 일련의 과정은 인간 세상에서 전혀 있을 수 없는 기적이며 두 눈으로 목도하지 않는 소문으로만 들었더라면 믿을 수 없는 의외의 놀라운 사건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다소 무례하게 행동했던 중풍병자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를 병 고침 뿐만 아니라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이며 축복의 걸림돌이었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삶의 문제도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양원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이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한 권사님이 자신의 어머니가 저 경상남도 사천에 계시는데 그곳에서는 예배를 못 드리니까 예배 드리는 요양원에서 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했더니 우리 엄마를 구원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천에 있는 시설도 좋고 규모가 크고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반면 저희는 시설도 작고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따님 권사님의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어머니를 구원시키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차 중에 경차면은 가장 작은 차 아니겠습니까? 그 경차를 타고 서울에서 사천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아픈 어머니를 모시고 사천에서 쉬지 않고 4시간 반을 달려서 저희가 있는 요양원으로 왔습니다. 어머니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어머니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이 따님 권사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가 처음에 와서 보니까 치매가 심하시고 잘 따님을 알아보지 못하십니다. 하지만 함께 기도하고 날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3개월이 지나서 그 어르신이 이야기합니다. 따님도 못 알아보시는 그 어르신이 말씀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아멘. 아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아멘. 그러시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감격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평생을 불교를 다니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치매에 걸리셔서 딸도 못 알아보시는 이분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자 이 어르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멘. 아멘.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멘. 그런데 문제는 그것뿐만 아니었습니다. 그의 형제들이, 아들들이 저한테 날마다 전화를 했습니다. 왜 우리 어머니를 그곳에 모시고 갔냐고. 저는 솔직히 잘못한 게 없거든요. 따님이 모시고 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셋째 아들은 막내 아들인데
술만 먹으면 저한테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욕설을 퍼붓고 1시간 반, 2시간 동안 저한테 막 괴롭힙니다. 그때부터 저는 권사님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어머님만 구원시키지 말고 우리 형제들까지 다 같이 구원시킵시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5월 달이 되었습니다. 5월 첫째 주가 되었는데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손주들이 다 같이 왔어요. 다 같이 스타렉스 2대에 타고 다 같이 저희 요양원으로 왔어요. 그리고 엄마를 모시고 안아주고 손을 잡고 함께 울고, 그러나 여전히 어르신은 자녀들을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못 알아봐요. 그냥 그러고만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그동안에 우리를 얽매이고 있던 감정들을 다 풀어내고 우리 어머니 잘 모시자. 그러면서 얼굴이 밝은 얼굴로, 너무 행복한 얼굴로 그렇게 면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주 후에 그 큰 따님 권사님이 요양원에 오셔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집에 돌아가시고 나서 30분 만에 어르신이 천국에 가셨습니다. 어르신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 큰 축복이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형제들이 싸우는 모습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형제들이 다 모여서 그동안의 일들을 다 용서하고 화해하는 모습이 얼마나 치매에 걸리셨지만은 그것이 행복했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딸이 와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신을 위해서 얼굴을 닦아줬던 그 모습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리고 따님과 함께 사천에 있는 장례식장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제 어머니는 천국 보내드렸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형제들을 천국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을 보여드리세요. 형제들에게 어머니의 얼굴을 보여드리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얼굴을 보는 것을 뭐 그렇게 크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얼굴을 되게 중요시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아니까 그 어머니의 얼굴을 보여드리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주무시는 것처럼, 얼굴이 진달래처럼 너무나 예쁘신 거예요. 형제들에게는 울면서 왔다가 어머니 얼굴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엄마 좋은 데 가셨구나. 좋은 데 가셨으니 우리 이제 걱정할 필요 없다. 그때 말하라고 했습니다. 따님한테. 엄마가 좋은 데 간 곳이 아니라 천국 가셨으니 너희들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거라. 그분들이 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기로 했다고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에 장애물이 많습니다. 무리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리들,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 모든 질병에 낫는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무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풍병자처럼 예수님만이 내 인생을 고칠 수 있습니다. 내 육신을 고칠 수 있습니다. 내 문제를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계란으로 바위를 칠 때에 바위가 깨질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면 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입으로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걸림돌을, 바위들을 헤치고 나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이 땅 가운데 수많은 방법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인 줄로 이 시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예수님만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꽃동산 교회와 온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